오늘은 2024년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금방도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도 드렸고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종려주일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가지고 와서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던 그런 날이라서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뭐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 왕의 행차답게 아주 멋진 말, 백마, 그죠? 그런 걸 타고 들어가셔야 어울릴 텐데 예수님이 그런 말이 아니라 나귀새끼를, 아주 굉장히 볼품없는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것은 말을 주님께 드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는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새끼를 타셨다. 여러분, 그게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다고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에 예언되어져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 스가랴 9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년 500년 전에, 50년 전도 아니고 400년 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주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느니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00년쯤 이맘때 6월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보통 이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순례하는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는 걸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걸어가는 게 원칙인데 성경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다니실 때 뭘 타고 다니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뭘 타시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기로 예언되어진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왕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른 책하고 그 본질적으로 다른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깨달아 알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자,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더 엄청난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게 했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어디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른다. 그의 통치가 이렇게 멀리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그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르는 어떤 왕이라고요? 온 세상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잘못된 메시아관과 잘못된 이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방해를 받을까봐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꺼리셨어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고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지를 그대로 드러내려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주님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기슭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오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8절 오늘 본문 31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제자들 둘을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가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거 끌고 와라. 누가 그거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가 묻거든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실제로 가서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보내주더라는 거죠. 자, 33절 35절까지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자, 그 임자들이 나귀 새끼 임자가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가족이나 부부가 아니었겠나. 자,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두 말 안 하고 즉시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한 마리가 아니고 나귀 새끼만이 아니고 두 마리 보냈다고 돼 있어요. 나귀 어미까지 같이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귀 새끼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두 말도 안 하고 나귀 어미까지 같이 보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이분들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가족들은 비록 자기들이 나귀 새끼를 키웠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자기들에게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의 원문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그것들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자,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것들의 주.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이런 표현이고, 나귀의 주인들은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고 늘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이 달라고 했을 때 두 말 않고 나귀 어미까지 보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벌써 2000년 전에 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과연
내가 필요로 할 때, 좀 다호할 때 아무 두말하지 않고 이것은 원래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그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 귀한 나귀 어미까지 내어드린 그 사람들을 보셨을 때 주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 신함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 종료주일에도 기뻐하고 흐뭇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좀 내가 필요하다, 좀 다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우리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이니 내가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겠느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이신데요, 자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거의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10년 전서부터 저에게 항상 주위에 있는 좀 도울 만한 아이들이 있으면 도우라고 장학금을 1년에 수백만 원씩 보내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3명에게 100만 원씩 이게 흘려보냈어요. 자신의 이름은 철저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돈 필요 없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의 나이가 한 40 후반에서 50 초반이고요. 또 아이들도 직접 지금 학령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그 고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제도 제가 그런 그분이 주신 것들을 흘러보내면서, 야, 그래, 정말로 이분이 나귀의 주인의 믿음과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사업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코로나로 그렇게 어려울 때도 이분의 사업은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작년은 정말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얼마 벌었느냐, 얘가 얘기할까 말까 다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2억 벌었대요. 그렇게 어려웠는데 2억 벌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 그런 영성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뻐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00년 종료주일에 그렇게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드렸던,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됐던 이 사람 말고도 주님 앞에 기쁨됐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주님을 환영하면서 찬양을 드렸던 제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7절 38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들어오실 때 힘을 다하여 찬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이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유대인의 왕이, 자기들의 왕이 오실 때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을 드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날에도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록합니다. 39절 시작.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전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앞에 보면서도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찬양한 것, 제자들이 찬양한 것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주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24년 종료주일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온전한 찬양,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우리 찬양 중심 예배로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된 게 얼마나 잘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찬양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황소를 드림보다 더 찬양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찬양을 주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미국에 가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그 신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예배 시간에 도무지 찬양을 안 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강의할 때는 막 침이 튀기려 하고 막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배 시간만 되면 입이 꼭 닫히는 거예요. 철문이 닫히듯이 꽉 닫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인데 놀랍게도 그분이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더래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그 예배 전날 꿈을 꿨답니다. 천국 가는 꿈을 꿨대요. 천국 문 앞에 가니까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곳은 신학 잘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찬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꿈에 너무 놀란 거죠. 여러분, 그래요. 신학을 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학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모든 말씀들, 모든 지식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당시에 최고의 성경학자들이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천국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천국은 더 이상 성경 공부하는 일도 없고 그렇게 중요한 전도하는 일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만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양과 경배가 늘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2000년 전 종려주일에 그런 헌신과 찬양을 받으시면서 너무 기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마음에는 그런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매우 슬픈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저기 우셨다는 표현이 헬라어가 에클라우센이라는 말인데 애곡하다, 통곡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꺼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찬양과 헌신을 받으면서 기뻐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마음이 교차하면서 심령이 변하면서 통곡하여 오셨다. 왜 그렇게 통곡하여 오셨던 것이죠? 장차 이 예루살렘 성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입니다. 43절 44절 두 절입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이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68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앞세우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3년간 포위당하다가 AD 70년 9월 8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약 11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다 있는 기록이에요. 왜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를 알지 못했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평화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저기에서 110만 명이 죽었는데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D 68년에 로마 군대가 저렇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로마에서 아주 정세가 급변하게 돌아갔습니다. 네로 황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던 네로 황제가 정신병에 걸렸고 나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요. 네로 황제가 죽었어요. 로마가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1차로 포위하고 있다가 철수를 합니다. 그 철수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펠라산으로 도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억했던 말씀이 뭘까요?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앞날에는 이 예루살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 이웃뿐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헌신을 받고 찬양을 받으면서 또 장차 심판받아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가슴 아픈 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내 가족, 친구, 이웃을 구원하기로, 그들에게 전도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런 삶을 삶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큰 기쁨을 들을 수 있는 2024년 오늘 종려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